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유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토요일날 8.15 광복절에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이 확진자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면서 자칫하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전문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교회들 때문에 지금 선한 교회들 또 대부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위생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더 격상되면서 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모든 집회 금지, 그리고 또 일정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이 내려져 있어서 2주간, 그러니까 9월 1일까지는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도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2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는 없고요. 2부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2주 동안 잠깐 멈춥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요. 물레라고 그러죠. 여기 농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물레입니다. 물레에 이제 진흙을 이겨가지고 올려놓고 물레를 돌리면서 이제 그릇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토기장의 손에서 이 진흙이 어떤 모양으로 그릇이 만들어지다가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다시 다 뭉개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처음 만들었던 그릇과는 전혀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에레미야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물 교육을 할 때가 가끔 있으십니다. 나중에 가면 에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걸고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흙을 가지고 컵 같은 걸 만들어도 되고요. 밥그릇을 만들어도 되고요. 또 질그릇을 만들어도 되고요. 화분을 만들어도 돼요. 이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냐면 토기장이 마음인 거예요. 잘 만들었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대하여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느 7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할 거예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들을 끝내려고 해요. 죄 때문이죠. 악함 때문이죠. 어느 나라든지요 망할 때 보면 그 나라가 무질서하고요, 악이 횡행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처럼 마음을 바꾸어서 다르게. 전형적인 도시가 하나 있었지요. 어디입니까? 니누에. 요나가 이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니누에로 가지요. 요나의 마음은 뭐냐면 니누에 성이 망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니누에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죄악의 관영에서 결국
멸망시키려고 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왕에서부터 종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죄에 누워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도 볼까요? 9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다시 한 나라를 일으키려 할 때에, 그들을 강하게 하려 할 때에, 그들을 복을 주어서 복되게 하려 할 때에,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무엇을? 뜻을 돌이키리라.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던 나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일으킬 거고, 또 잘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나라가 오히려 악을 행하면 무너지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했던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유다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정하셨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멸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12절 유다 백성을 안 바꾸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유다가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방향을 전환하면 그들을 복되게 할 텐데, 멸하려고 작정했던 그 마음을 바꾸실 텐데, 근데 유다 백성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국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지능을 가지고 여기 토기장이처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집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었어요. 근데요, 정말 볼품없죠. 그렇죠? 정말 볼품없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내가 만들었다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진짜 엉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낳은 자녀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어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 사실 스스로 그 거룩함과 그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행하고 결단한 의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토기다, 하나님께서 만든 사실은 걸작품이거든요.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야 돼요. 그거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토기가 잘 만들어졌어도요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거룩한 교회 분명해요. 근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광화문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나서면 교회 망합니다. 물론 쓴소리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정치에 동원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아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작게 우리 빛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빛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빛된 교회를 세우셔서 진행해 갑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내년이면 45년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돼 가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늘 묻고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는 일,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는 늘 그걸 고민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엉뚱한 일로 간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다도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이어가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유다 백성들 같은 경우는 거역했어요. 거역하니까 결국 그들이 받을 복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생명을 주려 하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